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과 언약을 통한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창조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을 자녀를 창조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마귀의 시험 속에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녀를 통한 이 땅에서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그리고 지으신 자녀와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신약에서는 직접 성육신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해나가신 모든 일들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로 창조 목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구원을 이루어간 자들의 몸을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온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 모래보다 많아 셀 수 없게 될 때에 하늘의 별보다 많아 셀 수 없게 될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까지 다 끝난 후 아버지께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를 못하고 타락한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완성된 종말론적으로 창조론을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때에 안식한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뜻인데 샤바트의 뜻은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안식한다 이러면 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래 창세기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한다 이 말은 다 마쳤기 때문에 쉰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멈추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7일째 멈추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7일째 멈추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위임된 통치권과 성품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혼이 된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실 일을 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북한 그거 없애뿌라 하시면 있지만, 그분이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지으셨는데 왜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를 보내서 순교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안식과 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하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되고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뱀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에게 저주하나요? 벌 주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은 바로 뱀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하와는 큰 고통 속에, 상고 속에 자녀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해야만이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어메이징한 축복과 영광을 맛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